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22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로 783쪽에 있습니다. 21절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회복되리라. 세상에는요, 무엇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조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서의 삶이 정해졌던가, 나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나, 아니면 무엇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가. 이것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삶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할지인데, 목사인 제가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무엇이 되려고 했던 것보다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삶이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한번 반추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했던가라고 놓고 볼 때는 무엇이 되었으면 하는 쪽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놓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건강한 분들이 되셨으면, 형통한 분들이 되셨으면, 그냥 부자가 되셨으면, 하시는 일들이 잘 됐으면 이라고 하는 쪽에서가 기도의 제목이었고,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여서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욥에 관계된 말씀으로, 다음 주에는 요셉에 관계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되려는 소망, 그래서 현실을 딛고 좀 더 나은 미래로 나가려고 하는 삶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이런 사람이 되어봤으면 하는 것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희망이고 포부일 수도 있죠. 근데 언제나 그러한 목표점에는 도달하기 위한 출발선이 항상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농부가 많은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올해는 풍년이 됐으면 하는 이 바람은 농부들이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바람이죠. 그렇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농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심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시작점이 분명히 전제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둠의 목표만 둔다 해서
뭐 나도 괜찮아. 이거 뭐 이거 끌까요? 예, 끄세요. 겨우 시동을 걸었는데 이 설교 시동 걸기가 쉽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되기를 위한 시작점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올해는 이걸 심어서 결실을 맺어봐야겠다 싶으면, 많은 결실 기대하는 농부라면 올해는 배추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물을 심어 여러 가지 품목을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파종을 하고 물 관리나 또한 여러 가지 해충 관리를 잘해서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결실을 놓고 바라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욥의 고난 앞에 찾아왔던 세 친구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3차에 걸쳐서 욥의 고난을 놓고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 욥으로서는 참 억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욥을 찾아와 위로하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들의 계속된 질책은 욥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거북스러울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세 친구들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있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욥을 권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심지어는 강하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사실 동방에서 의인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만한 자가 없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흠결 없이 가정을 관리했고 믿음을 관리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자예요. 근데 느닷없이 사탄이와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벌이면서 사탄이가 이간을 하죠. 까닭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그 이유가 없다면 아마 저도 똑같은 자일 것입니다. 저가 건강하고 저가 부하고 저가 자녀들 잘 되니까 그렇지요. 한번 빼앗아 볼까요? 그래, 빼앗아 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이라는 사람은 천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그야말로 모든 재산이 다 불타 날아가고 종들이 다 죽어 넘어가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망가져서 자기 집이 타고 남은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비참한 고난의 현실로 들어가죠. 욥기서를 제가 요즘 깊이 좀 연구를 해봅니다만은 이럴 때 욥으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원인을 붙잡아 본다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어야 하는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율법이 왕성하게 활발하지 않던 히브리 신앙이 주도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 결과는 다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찾아왔던 세 친구들도 한 7일 동안은 욥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위로하면서 함께 울어주다가 그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원인을 찾아서 욥을 그들이 위로합니다. 친구야,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냐? 원인 없는 현상이 있겠냐? 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하는 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 요한 반복되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회복되리라. 물론 이것이 욥으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까닭없이 그렇게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기 버겁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 내용은 오늘을 살고 있는 복음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귀감되는 말씀으로 가져와서 지난 한 해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진정 이루어졌는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살고 왔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가 두 번째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는, 세 번째 권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욥을 진정 아끼기에 네가 계속해서 고난이 지속되는 이 현장에서 언제까지 이겨낼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으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지어줄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로 23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지금 너는 다시 지음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모든 게 망가졌는데 그것이 다시 지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과 화목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원인 없는 현상이 없듯이 이들은 죄의 결과는 고난이고 선행의 결과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신앙을 아주 강하게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 율법이 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주의 시대를 살면서는 조금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죠.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 그 예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현장에서 나면서 속용된 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저렇게 앞을 보지 못했는데 저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와진 모습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저거는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저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소경이 된 것은 부모가 잘못했든지 태어난 저자가 죄가 있든지 그래서 와진 현상이고 결과라고 그렇게 단정짓던 시대에 복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작동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러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고난 앞에서 정리해야 할 신앙의 한 측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 앞에서 권하고 있는 이 내용을 율법 중심으로 가져와서 우리 오늘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로서도 우리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시 지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그것은 크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뭐이고 불화하게 되는 원인은 뭘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거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회복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덕목을 말씀드린다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욥기서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은 예수로, 복음으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의 장중의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둬라, 예수님으로 통하여 이루어진 복음을 마음에 두라, 이 말씀으로 받고 2024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모은다는 뜻입니다. 나를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람인 우리들은 이 마음에다가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어떤 마음을 내가 품고 나왔는가?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나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마음을 품고 살까를 면밀히 보면,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다 그러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직도 주님은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는요, 왕자는 하나밖에 없다 말합니다. 마음의 잡동사니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못 미치고, 나의 삶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영향을 둔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선순위에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 앞에 나와 올 한 해도 예수님의 종들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했으며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엘리베스가 욥을 향하여 충고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받아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올 한 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빼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상으로 줄 것을 상장으로 생각해서 갖다 넣지 마시고, 모든 것을 시작점에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채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간단히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럽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원위치한다는 말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내가 2024년도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은 혹시나 자녀된 삶에서 멀어졌던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과 무관한 내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나는 진정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의 시야와 그 반경을 떠나서 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음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에덴 동산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까지도 예수를 통하여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선택된 백성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오고 있으면서도 자녀의 모습을 상실하고 겉모양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숯불 속에 숨어있던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시 살려줄 것이다, 다시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르심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부르심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내년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모두가 형통하시기를,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찾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십시오. 그저 부족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를 등댔던 삶에서 다시 아버지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 삶으로 한번 자세를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던 아들이 남루한 거지의 옷 그 차례로 돌아왔을 때 돌아왔다는 한 가지 사실로 과거를 묻지 않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아들의 지위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새로움이 만들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불의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에서 다시 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릴 것이니 그 복을 통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회복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